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경 통독반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큰 기쁨과 감격 마음껏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도 얼마나 은혜롭고 또 참석하신 분들도 참 많이 또 교회에 오셨고 또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은혜를 받았다, 참 좋았다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느라고 성경 통독반 한 주가 늦춰지게 됐는데 이제 오늘부터 오늘 이제 8번째 주이고 이제 3번밖에 오늘 포함해서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모세오경 우리가 잘 열심으로 또 끝까지 읽어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나를 읽어가시는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잘못된 부분들은 또 다듬어지고 끊어지고 옛 자아는 또 죽고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말씀이 마무리되어질 텐데 오늘도 귀한 말씀 또 한 주간 동안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회개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이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성경 통독하기 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곧 구하는 기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요 또 믿음을 가지고 표시해 두시고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록들을 기록하며 함께 오늘도 이제 통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영생을 선물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말씀대로 또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길 원하오니 주여, 참으로 어렵고 또 믿기 힘든 주의 말씀들이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은혜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또 생각하시고 그 수를 세시는 귀한 말씀인 민수기 앞에 섭니다. 주여,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시간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악한 원수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성경 통독 나를 읽는 말씀 이제 8주차 오늘 민수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슬라이드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민수기의 이 목적과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랩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난과 또 어려움들, 그들의 실패와 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민수기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읽어갈 때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실수를 또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의 민수기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1장과 26장에 전체 백성을 세는 민수기가 2번 나오는데 1장에 나오는 민수라는 것은 출애굽하여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인하여
더 이상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센 민수가 1장에 있다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함께 이 광야에서 태어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카운트한 그것이 2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 그리고 그리스도로 속죄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민수기의 특징은 무엇이냐? 역사와 율법이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날줄과 시줄이 섞여서 이렇게 옷감을 만들어 가듯이 역사적인 이야기가 나오다가 또 여호와의 여러 가지 유래와 균례,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앞선 책들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율법들을 보충하여 설명하는 부분들이 곳곳에 이렇게 섞여져 나오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 민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카운트하시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몰라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세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토록 사랑하시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머리털 하나하나도 다 세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민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라서 세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참 어린아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까지 하나님은 다 당신의 백성을 이미 헤아리고 계시고 소중히 여기신다. 그것이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과 특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우리의 해당되는 본문인 민수기 20장에서 3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지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어떻게 행군하여 나가게 되었는가를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민수기 중후반부는 바란 광야, 정확히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저 지역을 이제 떠나서 호르마로 올라갔다가 호르산이라고 하죠. 그 내려가서 에시온 게벨로, 그리고 분온, 오봇, 소알, 그다음 세렛, 그래서 이제 사해 북쪽에 있는 요단 동편, 이 땅은 모압과 에돔 지역의 땅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편에 있는, 현재는 요르단 지역에 있는 그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민수기가 마무리되게 되고,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 책인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바로 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유언과 같이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발람 사건, 모압 음행 사건, 2차 민수, 여러 규례들, 미디안 전쟁, 결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 여러분들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저곳을 유리방황하다가 이제 저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여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보시다가 지도를 가끔 와서 한 번씩 참조하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각각의 장들을 중요한 장들을 묶어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에서 21장 드디어 바란 광야를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조금씩 전진하게 됩니다. 이때 미리암, 모세의 누이가 되지요.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느냐?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여 무리바라고 합니다.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민수기 20장 19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민수기 20장 19절을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출애굽하여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론, 이 모세의 형 되는 아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시죠. 이 아론도 이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호르마의 승리, 여러분은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호르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라시라고 하는 이 족속과 싸워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고요. 조금 더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귀한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아까는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음식을 가지고 원망을 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음식의 이름이 뭐였죠? 만나죠. 만나. 이게 뭐냐?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 만나,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먹여주시고, 또 고기를 달라 하는 이들에게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이 음식이 보잘것없는 음식이라 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찮은 음식이에요. 하찮은 음식.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요. 우리 잘 아시죠?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구리로 만든 놋뱀을 장대에 세워서 높이 세워서 그 놋뱀을 보는 사람, 보기만 하면 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막 지금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기만 해도 뭐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약초를 캐서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놋뱀을 만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고개 들어서 아프고 힘들겠죠. 그러나 고개를 들어서 놋뱀만 보기만 해도 낫는데, 또 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옆에 지금까지 같이 죽어가던 사람이 놋뱀을 보고 살아나서 야, 나 살았어. 야, 빨리 봐.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 피우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쳐다보고 죽어간 사람이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종교들처럼 면벽 수행을 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머리를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라고 합니까? 예전에 고승들 이런 사람들처럼 막 어렵게 자기 몸을 자학하고 막 아프게 하고,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아멘.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고 저 무서운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걸 우리에게 예표하는 거예요. 놋뱀 사건. 또 이제 모압 쪽에 오게 되어질 때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이 이름입니다. 시혼 그리고 옥이라고 하는 두 왕들을 정복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어서 22장에서 24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종교의 선지자가 발락이라고 하는 왕에게 사주를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도하게, 아까도 나왔잖아요. 아라시라고 하는 이 족속을 이 호르마에서 물리치고 아말렉도 물리치고 이 바산 왕 옥과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막 물리치고 오고 있으니까 이 발락이라는 자가 놀란 것이죠. 그래서 발람이라고, 이 둘 다 이름도 비슷해요.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라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일이 나오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바 그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타고 가던 당나귀가 말을 하죠. 너 도대체 앞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지금 서고 있는 게 보이지 않냐? 놀라운 일을 통해서 발람이 사주는 받았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세력이 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음과 사망과 죄의 권세와 모든 불의한 세력을 지난주 다 말씀드렸죠. 불의한 세력으로부터의 승리, 죄로부터의 승리,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마지막으로 우리 온 인류의 원수가 되는 마귀 사탄으로부터 주님이 승리하신 것, 그것이 부활인데, 우리 성도를 향하여 대적하고 우리 성도를 넘어뜨릴 수 있는 세력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조금 어려워도 흔들리면 안 돼. 끝까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25장,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의 음행 사건이라는 것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는 동안에 바알브올이라고 하는 또 이 우상을, 이 이방의 신을 또 섬기게 돼요. 이 모압 여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당하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이 Welcome to 모압, Let's praise 바알브올, 그러면서 막 이렇게 윙크하고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기서 음행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이 연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나게에서 24,000명이라는 사람이 하루에 죽게 됩니다. 이때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느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분을 내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하나님 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비느하스와 같은, 나성서남교회 비느하스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와 하나 돼가지고 자꾸 죄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때로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받도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편에 서야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죄악을 끊고 세상과 같은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비느하스, 오늘 그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26장에 별표가 되어 있죠. 중요합니다. 두 번째 민수가 진행됩니다. 이때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세게 되어지고 그 숫자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배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27장을 보게 되어지면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자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호수아 임직식이 나오는데, 이 슬로브핫의 딸의 이야기가 좀 독특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장에 이어서 27장의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세 이상 되는 남자의 숫자에 그거에 비례해서 땅을 주게 되어지는데, 이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 없이 딸들만 낳고 일찍 죽게 되었어요. 이 딸들이 모세에게 왔어요. 모세요, 우리 아버지는 고라당, 전에 배웠죠. 이 모세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죽은 고라당과 같이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들이 없었기에 우리는 땅을 받을 이 기업이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죠. 하나님 보실 때 이 딸들의 주장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아들만 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이 딸에게도, 딸들만 있는 집안에게도 상속하라, 땅을 주라.
여러분, 이 고대 사회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 혁명 같은 일. 여러분, 프랑스 혁명 비할 바가 못 돼요. 프랑스 혁명 하고도 여성들이 얼마나 권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합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히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냥 뒤에서 쭈뼛쭈뼛 하나님은 불공평하셔, 하나님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에게도 분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감하게 나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이제 또한 모세의 후계자로 호수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28장에서 30장까지는 여러 규례들 5번째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31장에 미디안 전쟁이 나옵니다. 이 바알부올을 바알부올 범죄에 빠지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했던 이 미디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32장에서 36장 드디어 민수기 결론의 말씀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요단 동편 모압 이 평지에 오게 되었을 때의 상황의 마무리가 되게 됐습니다. 32장을 보면 요단 동편을 차지할 2지파 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12지파가 있지요.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요셉의 2아들을 편입해서 이 12지파를 이스라엘이 받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 모압 평지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먼저 가 보았는데 이 모압 평지를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이 광활하게 이 평지가 펼쳐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2지파 반,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 므낫세 지파 중에 반,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합니다. 이 2지파 반이 그 평지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광야를 너무나 유리방황하다가 이 요단 동편의 이 모압 평지를 보니까 너무 좋아서 모세에게 와서 구합니다. 모세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이 요단 동편에 이 땅을 우리 땅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경노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잖아요. 어린 세대들이잖아요. 싸움의 경험도 적고, 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이 공터가 아니잖아요. 빈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정말 기골이 장대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정말 견고한 진을 치고 성벽을 쌓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만 해라 지금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으로 나가서 싸워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더 이상 안 가고 우리 지파들은 여기서 머물겠다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쳤겠어요. 모세가요 아주 경노하고 그들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결국에 그들은 이곳에 머무르게 돼요. 결국에는 또 하나님께서 옷 주겠어요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르우벤 장자잖아요. 장자가 모범이 돼서 나가서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난 여기 있을랍니다. 이기적인 마음, 또 무사안일적인 생각, 그런 생각으로 머무르려고 할 때에 책망을 받게 돼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 땅은 다 나중에 이방 땅으로 뺏기고요. 다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2지파 반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건을 달죠. 너희가 저 정복전쟁 가나안 요단 서편의 모든 땅을 다른 10지파들이 차지할 때까지 너희도 같이 가서 싸워야 된다 하여 그들도 가서 싸우게 됩니다. 33장에는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전체 이동 경로 및 그 다음에 전체 이동 경로를 총정리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고 시내산에서 모압 어디죠?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정탐꾼을 보냈다가 안 되고 다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는 그 내용을 총 정리하고 그 다음에 토지 분할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칙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별표가 있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토지 분할 방법은 첫 번째,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야 얻어지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불로소득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만사 뭐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힘써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힘써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그냥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기도했으니까 내일 시험 성적 잘 받을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죠. 내가 공부한 것 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또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또 내가 사업을 한다, 비즈니스를 한다, 내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한다, 하나님이 또 일어나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기쁨과 평안 주시고, 여러분 우리 몸도요, 내가 운동한다고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몸속에도 하루에 수백 수천 가지 악한 질병이 들어올 때 또 주님이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은 이 가나안 땅이 공터가 아니에요. 그냥 건너가서 이거 내 땅 줄 거놓고 이거 내 땅, 엄청난 저항이 있고 생명을 각오해야 할 전쟁이 그들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해야만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을 우리가 전쟁을 통하여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왜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의로우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제 신명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파별로 제비를 뽑는. 안 그러면 또 루벤처럼 이 맏형이 나 이거 좋은 땅, 이 땅은 내 땅. 그러면 제일 막내는 안 좋은 땅 받게 되잖아요. 그렇지. 제비를 뽑아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세 번째,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아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내가 잠깐 받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이 이게 내 땅이니까 영원토록 내가 이것을 통해서 유익을 취하리라. 그렇지 않다. 49년이 지나면 50년째에는 다 돌려보내야 되는, 종으로 온 자도 돌려보내고 모든 빚도 탕감해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이 부동산, 요즘 한국도 부동산 때문에 난리잖아요. 이 지구 역사, 인류 역사에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한 정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34장에 이제 요단 서편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어질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5장에는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의 성읍에 관해서, 그리고 도피성, 여러분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의 3개, 요단강 서편의 3개 이 도시를, 도피성을 6개를 만들어 놨는데 왜 그걸 만들어 뒀느냐?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누구를 약한 의도를 가지고 살인하는 죄를 범했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만, 실수로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이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에 빨리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피하면 사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죄의 자녀였고 또 우리는 사망의 자녀였고 죄의 종노릇한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여 들어가니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면 주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을 오늘 이 도피성을 통해서 주님은 미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36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상속하는 것으로 이제 민수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민수기라는 책 어찌 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 읽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무슨 지파가 몇 명이고 누구의 지파에 또 아들이 뭐 읽다 보면 내가 이걸 왜 읽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민수기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책, 따스한 사랑의 이야기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계속해서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나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압 이제 동편 이 요단 동편 이제 약속의 땅이 코앞에 보이는 데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와 사랑 또 그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책이 민수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이제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조금 더 넓고 깊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읽어야 할 계획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20장 이제 잠시 후에 20장부터 22장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를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이번에는 조금 양이 적습니다. 2장 정도씩 2장 석 장씩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새로운 신명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을 펴시고 여러분들 이제 20장부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다 잊으셨죠? 잘하셨어요. 잊으셔야 또 저도 또 해먹지. 여러분들이 맨날 기억하고 있으면 저희 최 목사 못합니다. 이제 20장 펴시고 바란 광야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이제 발원해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나를 읽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도 늘 새롭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이제 조금씩 날도 길어지고 있고 또 이제 조금씩 좀 더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아름다운 이 봄철. 저도 새벽에 교회를 나오게 되어질 때에 이 공기, 새벽 공기에 아름답게 담겨져 있는 이 꽃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새벽 예배 교회 딱 오면 좀 마음이 좀 섭섭해요.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조금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비록 쉽지 않죠. 아침에 바쁘고 분주하겠지만 여러분 힘을 내서 특별히 우리 성경 통독반에 있는 우리 성도들께서는 조금 더 힘을 내서 새벽 예배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오늘도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전도도 하시고 또 우리 성경 통독반 가운데 아직 교회 나오시지 않은 분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 못한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마음을 굳게 먹고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에 또 결단하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곁에 또 말씀을 갈급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의 유튜브 채널을 소개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 한번 들어봐라. 그래야죠. 우리 나성서남교회 너무 좋다, 한번 같이 가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 아직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또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부탁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힘써서 전도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도 주님 주신 귀한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를 읽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바라보며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길 원합니다. 다짐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그저 결심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 나아가 주의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평안하게 하시고 단잠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 하든지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모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